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기한 그 말씀을 다 하시는 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진리의 말씀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 그러나 그 좁은 길 끝에 영생이 있으니 좁은 문을 통하여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만히 보면은 전부가 다 하나같이 좁은 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핏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 말씀하신 하나하나가 다 좁은 길이지 결코 편안하고 이 세상의 길이 아니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 넓은 길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산상수훈의 그 긴 말씀의 결론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며 거기에 진리로 통하는 길이 있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두 문 두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말씀이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들을 몇 군데 찾아본다면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뒤에 가서 보니까 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사온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론은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람의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길을 보여주시고 두 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어찌 생각하면 인생은 그 전부가 다 두 길 두 문에서 선택하며 오가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이 길에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선택한 그 길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두 문 두 길 이제 죄인이냐 구원받는 자이냐 또한 생명의 죽음이냐 그리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리스도냐 마귀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두 분 중에 하나요. 둘 중에 하나뿐인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선지자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더는 설명할 것 없이 그것은 마귀의 자녀이 분명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족할 따름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규정은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분을 놓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매우 귀중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현재에 있느냐 미래에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좁은 문은 지금도 불편한 길이지만은 저 끝에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넓은 문의 넓은 길은 현재는 편하고 좋으나 저 앞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단순히 좁다 넓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현재 지향적이냐 아니면 미래 지향적이냐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나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먼 미래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현재만을 위해서 현재를 사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매우 핵심적이고 명확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나의 현 주소임과 동시에 미래의 생과 사에 직결되는 것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의 어떠한 것이 기다리는가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고통을 참는 것 그것이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대략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넓은 길을 찾는 사람은 미래에 어떻게 되든 천국 지옥이 있거나 말거나 우선 현재가 좋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두들겨도 기가 막히고 마음판이 강팍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넓은 길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의 마음을 두고 현재의 고통을 참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기준은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워도 뜻있게 사는 길을 찾아 나갈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평안함을 찾으러 갈 것인가. 대체로 이민하는 속에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없고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쉬운 일에는 쉬운 만큼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미래도 없음을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또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의미가 있고 높은 가치가 있고 참고 견디죠.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럴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룩한 생명에 대해 사느냐 아니면 너의 안위를 위해 사느냐 바로 이것이 좁은 문의 넓은 이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한 훈련인 것이죠. 우리는 인생은 훈련받으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좁은 길에서 얻어지는 것이 실로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뿐이 아니라 현재에도 점점 더 강해지고 번성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신령해지는 것이죠. 여기에 주님이 있어요. 이 길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저 육신의 평안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영생에 대한 대가와 은혜에 대한 보답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아무리 은혜로 주어진 자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의 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이기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공짜가 없습니다. 인생은.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들을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읍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에서 27절 누가복음 13장 27절 보면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해악하는 모든 자들과 이 악한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많다 적다 혹은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마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문도 여러 가지죠. 뭐 철문이 있고 자동문이 있고 이제는 거의 다 자동문인데 당시에는 가장 큰 문인 성문을 생각해 보면 이 성문은 고한 대작들이 또한 전쟁터에서 큰일을 할 때에 그 길을 승전가를 올리며 들어가는 큰 문입니다. 개성장군의 영적 영광과 그를 위한 하나님 속에서 수많은 군대가 함께 드러날 수 있는 큰 문이 있고 그 외에 반드시 성 뒤에나 성문 옆에 조그만 문이 있어요. 이 성문을 닫은 이후에는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성문을 열었다가 저녁에 되면 닫게 되는데 어쩌다 그만 늦게 들어오면은 이미 성문이 닫힌 터이라 부득불 난지에 내려서 사람 하나 쭉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별명이 바늘구멍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작은 몸으로 몸을 구부려야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작은 것이 좋은 문인데 저들에게 있어서는 이 좁고 이 넓고 문에 대해서 매일같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이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들은 잘합니다.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면 잘하는 것이죠. 넓은 문이란 것은 말을 탄 채 화려하게 자랑을 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영광과 향락을 느끼면서 팡파를 올려가면서 들어가는 문이죠. 그러나 좁은 문이란 것은 미안함과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을 탔으면 내려야 되는 것이고 짐을 졌으면 짐도 다 내려야 간신히 몸을 구부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좁은 문이죠. 이것은 좀 더 나아가 깊은 뜻으로 말한다면 넓은 문이란 것은 자기의 욕망과 자랑 그리고 자기의 업적 자기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요. 좁은 문이란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회개하며 생명의 중심에서 오직 내 영혼 오직 내 생명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자기 부정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영광을 누리거나 부끄러운 것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부한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영광이면 만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길에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러기에 그 하나만을 생각하여 몸을 굽히고 자기를 부정하고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좋은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만을 말씀하지 않고 또한 길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문은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길이 있어요. 문은 순간에 들어가지만은 길은
계속적인 것입니다. 총까지 가는 길인데 이것이 협착한 길이요 좁은 길이에요. 이 때문에 그것이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서 여러분 순교를 당할 때에 금방 목을 딱 잘라서 죽은다면은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그런 속에 있더라도 그들의 그 고난과 그 고문과 모든 것을 다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4년 반에 걸친 순교 전에 긴 옥고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빨리 거두어 주세요. 이대로 오래가면 저는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고통과 고난과 이 좁은 길이 긴 여정이 힘이 드는 것이죠. 때로는 거기에는 가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 땅에서 멸시 천재도 있는 것이죠. 이 좁은 길이란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례의 길이요 넓은 길이란 자제없이 방탕한 길,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길을 찾는 이가 적어 외로운 길이요 넓은 길은 쉽고 찾는 이가 많아서 도용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생각하고 지날 것은 좁다는 것일지 좁은 길은 또한 그것이 반드시 어려울 뿐이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만 지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기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서 거기에 찬송하며 주님을 부르면서 가는 것이죠. 거기에는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감사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영광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지금의 고생이 되지만은 가능한 것이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분명한 영광과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좁은 길에 채우는 영생이요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하고 동행하십니까? 오직 다가올 영생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현재 그런 뜻을 찾아야 하고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는 현재 이 고통은 저 미래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길대로 따라가면 영생의 길이 가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회개하며 거룩한 길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손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좁은 길은 절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이 길은 상대적인 길이 아니면 물론 선택의 여지가 달려있는 길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 길, 좁은 길,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는 갈보리 언덕까지 따라 올라가야 할 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웨이 오직 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좁은 길이요 다른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길이며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로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몹시도 좁고 험한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영생이다. 주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과 영광이 있는 영광에 천국이 약속되어지는
이 생명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계속적으로 인내라는 엄청난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길에서 더욱더 힘차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더욱더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길이요 아니면은 천국을 향하여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협착한 길이요 아무도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에서, 때로는 그 길에서는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가난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그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여 저 미래의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많은 종들 백성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